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대형교회 목사님 은연중에 존경하고 그분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혹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지 못한 분들보다 더 높이 평가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못나고, 정말 아마 우리 권사님들한테 사익감으로 예수님을 어떠냐고 물어봤으면 아이고 그런 사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배움도 없죠. 성경에 예수님 학교 다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집이 있다고 왜 없다고 그래요? 요구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세상적인 지위도 없어요. 세상으로 아무 권력도 없는 분이, 돈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못난, 바보 같은, 형편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더 높이 평가받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고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분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좋은 차 타지 못해서 열등의식 가지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여러분이 탄 차로 여러분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좋은 차를 탔느냐, 형편없는 차를 탔느냐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셨습니까? 월급이 적습니까? 집이 다른 사람 집보다 못해서 늘 마음에 불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부귀영화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미워하시지도 않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잣대는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부자일지라도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짓 나사로와 같이 남의 집에 구걸하며 살지라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스스로 낮아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낮아지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죠. 우리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판단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오직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키실 마지막 유월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 구원의 대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셨어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죠. 예수님 분명히 왕입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왕들 중에 왕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요, 말을 탑니다. 금붙이로 저게 입힌 휘황찬란한 말을 타거든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느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데도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 성경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너의 왕이 오신다 이거. 그런데 그 왕이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뭐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근데 왜 나귀를 타셨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겸손이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내촌 감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이 쓴 주석책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많이 읽히고 저도 많이 참고를 했죠. 이분이 청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사람을 보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짐도 실어주고 이 우찌무라 간조를 차에 태우고 기숙사까지 딱 가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정리도 해주는 거예요. 방정리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학교의 관리인이나 되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학장님께 좀 안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웃으면서 농담하지 마시고 학장님께 저를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따라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학장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학장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가 자신의 그동안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는 관리인인 줄 알고 짐 옮기는 것도 방저기 하는 것도 그 관리인이 하라고 내버려 두고 자기는 다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학장님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거기서 크게 깨달았답니다. 일본과 미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일본과 미국의 차이를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 이분에게서 참된 겸손을 배운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낮아지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셔도 아무런 열등의식, 아무런 갈등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낮아지시는데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밥을 먹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도 제 자신의 열등의식이죠. 낮아지지 못한 데서 오는. 혹시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 거죠. 낮아지는데 우리가 익숙해집시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동창회 모임에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요즘 경주용 말 한 마리 가격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좋은 말은 3억까지 한다고 그래요. 3억 이상 되는 말은 수입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네요. 왕은 3억짜리 말을 타는데 그러면 나귀는 얼마나 할까요? 나귀 한 마리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귀 한 마리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나귀 한 마리에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요즘 시세로? 예? 설마 50만 원이겠습니까? 사이즈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쓰셔가지고 나귀 한 마리에 200만에서 300만 원 한답니다. 보통 3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300만 원. 300만 원하고 3억 몇 배죠? 100배예요. 100배. 벤츠와 티코 정도 그 이상도 되겠죠. 예수님은 뭘 타셨다고 그래요?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스스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 왜 나귀를 타셨느냐?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나귀를 타신 데는 좀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나귀는 정한 짐승이겠어요? 부정한 짐승이겠어요? 나귀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정한 짐승이에요? 좋은 짐승이에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했대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귀를 아주 특별하게. 왜냐? 이 나귀가 출애굽의 동지입니다. 동지. 출애굽을 할 때 짐을 누구에게 싣고 출애굽을 했겠어요? 나귀에게 싣고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동지다. 이게 동지. 짐승이지만 부정한 짐승인데도 정한 짐승보다 더 대접을 받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큰아들은 대속을 해야죠. 그 대속이 누구로 했느냐? 내인으로 한 거죠. 내인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바친다라는 것은 사무엘처럼 성전에다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디다 드려요? 성전에다가 드려요. 성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평생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큰아들을 애굽의 10번 재앙했던 살려준 그 이후에 큰아들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시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아들 다 성전에다 바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아들의 숫자대로 네이인을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네이인이 성전에서 평생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귀도 하나님께 첫 새끼는 바치라 이거예요. 바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라.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 바치지 않으라. 그런데 어떻게 바치느냐? 뭘로요? 어린 양으로.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냐? 이 나귀 새끼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이 나귀 새끼가 살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 나귀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 나귀는 결국 누구냐?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고 구원을 받은, 살림을 받은 바로 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다 이 나귀 새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 이 나귀 새끼는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나귀라는 거예요. 이 나귀가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귀가 있지만 적어도 이 나귀는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로 예언되어져 있던 그 나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의 왕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누구냐? 오늘 이 나귀, 벳박에 있는 이 나귀다라는 거예요. 이 나귀. 그러니까 이 나귀는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 타도록 선택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나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귀는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웠습니다. 이 말은 나귀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향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후로는 누구에 의해서 모든 게 조종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는 방향,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서라 하면 서고,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나귀는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나귀를 처음 타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4km예요. 뭡니까? 가깝습니까? 3.4km예요. 꽤 먼 거리죠. 이것도 나귀 새끼예요.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나귀 새끼가 3.4km를 가는 거예요. 3.4km. 아무리 예수님이 가벼우셨다 할지라도 나귀에게는 무거웠을 겁니다. 이 나귀 새끼에게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귀는 순종했습니다. 무겁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어제 교회 비 새는 것을 막는 공사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돼서 그 스카이 위로 높이 띄우는 그분이 있잖아요. 불러서 공사를, 위에 공사를 하니까요. 그분이랑 점심을 이렇게 드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냐고 물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물은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셨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무거워도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무겁고 힘들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평안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이 길이 절대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무겁다고 해서 이거 팽개쳐 버리면 낙이 아닙니다. 이 낙이가 예수님 무겁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던져버리고 나 갈 대로 간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낙이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인만을 따르고 주인이 주는 먹이가 아니면 절대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서 개를 길러보면 이 개가 엄청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따르지만 제 친구도 따라요. 그렇잖아요. 엄청 주인을 따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노랑이가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 개를 상처를 제가 많이 받아서 개를 안 길러요. 개를 안 좋아해요. 정말 이뻐했거든요. 근데 왜 죽었느냐? 그 쥐약 먹은 쥐를 먹고 죽었어요. 그렇게 주인을 따르지만 먹이는 저가 먹고 싶은 걸 먹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오직 주인만 따르고 주인이 주는 먹이 외에는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이 그 의미랍니다. 나귀는 오직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는다라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더 이상 나귀의 얘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한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내세우길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길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받을 상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가 받은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순종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